아멘. 크게 아멘. 예, 우리 찬양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우리 기도 아닙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는 자가 됩시다. 예,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뭐만 바라보자고요? 주만 바라보자. 오늘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옆에 계신 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굴을 좀 펴고 하세요. 다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눈을 들어 밭을 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눈을 들어서 밭을 보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가문 다 삽니다. 우리 교회 살아납니다. 우리 현장 모든 재앙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 맞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이 메시지 상태가 마이크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죠. 혹시 아세요, 여러분? 안 들은 사람은 모를 거야. 들은 사람은 알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이게 무슨 마이크로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강남 말씀은 여러분들 매일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듣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김말봉 목사님입니다. 제가 올 때마다 메시지를 듣고 계세요. 강남 말씀을.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얘기하시던데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듣지 않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아마 그분들에서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강단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받을 20년의 응답을 이제 실질적으로 다시 우리가 축복을 가지고 가야 할 시간표가 지금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은 어느 때다? 은혜 받을 때다. 그래서 이 예배를 사실 우리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전에도 한번 제가 메시지를 한번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르겠죠.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오늘 38절까지. 이 메시지는 제가 항상 천명으로 붙잡고 있는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붙잡는 게 다 다르잖아요. 나는 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저는 하나님 음성으로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천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천명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 생겨도 몇십 년이 지나도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것이 제 천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사람 살리는 일에 하는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런 응답 속에 붙잡고 왔던 1987년도에 붙잡은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또 변함없는 메시지입니다. 제 영원한 메시지죠. 그러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것이 또 나의 천명이었고,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존심이요, 전도자의 자존심이요, 우리 교회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참빛교회의 자존심이라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저와 이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죠? 그 옷은요, 여러분의 근본을 바꾼 옷이었어요. 그 옷을 입은 여러분은 이미 근본이 바뀌었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옷은 빛의 옷이에요. 빛. 어둠을 완전히 밝히고 캄캄함을 없애는 빛의 옷이 뭐냐? 그리스도 옷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세웠냐? 정인으로 세운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은 없지만은 예를 든다면 여러분 집이 지금 불이 났어요. 근데 그 앞에 여러분 집 앞에 연못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을 해가지고. 근데 그 연못 안에 3살 먹은 아이가 빠져가지고 지금 죽으려고 해요. 여러분 집은 무엇이 났다고요? 불이 났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집에 가서 불 끈다. 2번 그 아이를 구하려고 내가 밧줄을 치든지 살리려고 한다. 지금은 전부 다 2번이라 할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근데 아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를 살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왔는데 차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 안에 들어간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지금 생명에 위험한 상태예요. 근데 누가 여러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집에 도둑이 들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그 사람을 구해주고 갈 겁니까? 그냥 갈 겁니까? 예, 그렇죠. 다 지금 사람을 빼내야지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무엇이 없어졌는지 그 생각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무엇을 가져갔는지,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가져가지 않았는지, 폐물, 숨겨놓은 폐물이 있을 건데 그거 다 가져가지 않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냐? 지금 시간표에 너희들은 세상 것 얘기하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그 이야기를 한다. 그게 뭐냐? 쉬어져 지금 수수하게 됐는데, 지금 수수할 때가 됐는데 뭐하고 있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지금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정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처음에 뭐죠?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눈을 들으라.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20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눈을 들어야 돼요.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고개 숙여가지고 우리 걸어가는 거하고 눈을 들어서 가는 거하고 보이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눈을 들으라는 겁니다.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고 상황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들으라. 지금 눈도 불신자의 눈이 있잖아요. 불신자의 눈. 그 불신자의 눈은 뭐냐? 육신적인 눈이잖아요. 결국 육신적인 눈, 불신자들은 그것이 결국은 12가지 사단이 만든 망대 속에 있는 불신자의 눈, 육신의 눈. 그게 뭐죠? 함정이잖아요, 함정.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복음을 모르고 육신인 것만 생각하는 그런 함정. 내 것이면 다 되고, 나만 응답받으면 되고, 나만 축복받으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우리 집만 돈 있으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면 되고, 여기에 빠져 있는 육신적인 그 눈, 이것이요 사단이 만든 망대고 함정이에요. 즉 불신자들은 다 여기에 빠져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들 중에서도 못 빠져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못 빠져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돈에 매여가지고. 그러니까 사단이 무엇을 딱 만듭니까? 틀을 딱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창세기 13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종교라는 틀을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가둬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더라. 그래서 교회를,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불신자와 같은 수준으로. 교회 안에서도. 불신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불신자들은 글씨를 모르니까 단지 종교생활,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 뭐든 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 그게 뭐죠? 사단이 만든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무에 딱 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6가지 문제 속에, 근본 문제 속에 딱 빠져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영적 문제가 오니까 정신이 온전합니까?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 문제 오는 거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인 문제, 정신이 맑아야 육신도 건강하는데 정신이 어두우니까 육신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어디 가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나 혼자 가냐? 영적인 대물림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제도 메시지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단이 만든 네피림 수준. 지금 이거 뭐죠? 불신자 전부 다 이 수준에 다 빠져. 네피림 수준에서 벗어나라. 종교 수준에서 벗어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성도들은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눈을 들었는데 어떤 눈을 들어야 되냐? 영적인 눈을 들어라. 그 영적인 눈이 뭡니까? 138. 모든 인생의 답은 138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누굴 만나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요, 완전 결단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의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이 여인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았는지.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인생의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이제 인생을 답을 내니까 전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얘기할 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열리니까? 영적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리는 사람은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완벽한 답이에요.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물은 목마르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그 물은 영원히 사는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한 샘물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목마르지 않을 그 샘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모자람이 없고 다른 것으로 채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는 단어예요.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시는 그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단어 아닙니까? 성경 안에 어떻게 사단의 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왜? 활동을 하니까. 사단이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네피림 수준을 끌고 하니까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있는 그곳에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을 열고 간다면 여러분 있는 그곳이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인으로 가는 거예요. 뭐 받고? 성령 받아. 권능 가지고 가는 권능. 이것이요, 영적인 눈을 연 신자들, 성도들의 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눈이 열리니까 무엇이 이제 생기냐? 사명이 생기죠. 사명. 영적 눈이 열리니까 이제 사명이 생겨요. 사명의 눈을 뜨라. 그 사명의 눈이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 제가 이 사명의 눈을 떴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것도 대학 4학년 때에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울게 하게 만드셨고 가슴 벅차게 만드셨고 앞으로 가야 할 사명에 대한 소원을 하게 하셨고. 여러분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사명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전도와 승리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237 치유 스밋, 이 축복을 가지고 망대를 씌우는 최고의 전도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20년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눈을 들어야 돼요. 눈을 들어야 돼요. 땅만 보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보면서 가는 눈을 들으라. 한번 축복합시다. 눈을 드는 자가 됩시다. 이때에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이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눈을 들어 정말 사명을 깨닫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간다면 보좌의 축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실 축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보좌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밭을 보라. 예, 이거는 명령 아닙니까? 눈을 들으라, 명령형. 보라, 명령형이잖아요. 이 밭은 어떤 밭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전도의 밭, 다시 말하면 현장이죠, 현장. 예, 현장을 우리가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눈을 들어 밭을 봐야 되는데 아무나 밭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농부들은요, 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군사, 경계하는 자, 무엇으로? 농부로. 그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열매로 잘 자라고 있는지 안 자라고 있는지 그에 대한 현장에 대한 마음들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간절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이요. 36절에 보니까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그 말씀, 답이 없는 말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말씀, 그것이요 마태복음 9장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장을 바라보니까 답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 이 네피림 문화 속에 빠져서 정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그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밭을 봐라. 우리가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누가 필요하냐? 제자들이 필요하다. 어떤 제자냐? 추수할 제자가 필요하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언약을 신고 복음으로 답을 주니까 이 제자들보다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더 전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답을 얻었으니까. 답을 얻은 그 사람은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관심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요 의식주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셨는지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제자들의 관심은요 의식주였습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먹고 입고 자고 사고 하는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요 참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참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간다면 의식주는요 하나님 채우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켰잖아요. 왜 지켰습니까?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 돌아봐서 보니까 저를 통해 가지고 복음 듣는 사람들이 생명 얻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많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 저에게 붙이시고 같이 함께 복음 능하시도록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그게 은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한 채우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필요를 채우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관심이 어디 있냐 이거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제자들의 관심은
너희들의 관심이 지금 넉 달 이후에 출소할 것만 생각하지 않냐. 그러니까 먹을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뭐죠? 9장 요한복음 4장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너희들은 먹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지만 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정말 메시지를 여러분 붙잡고 주간의 영혼을 살리는 그 언약 속에 영적인 추수꾼.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영적 추수입니다. 영적 추수. 영적 추수는요, 결국은 생명운동이거든요. 이미 누렇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렇게 된 걸 지나가지고 휘어져 버렸다는 거죠. 떨어질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되냐? 남만 가지고 배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하나님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누구를?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린 사람을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낯을 가지고도 배지를 않으니까, 낯을 줬는데도 배지를 않으니까 추수를 못하는 거지.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적 추수의 그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 한번 쳐다보십시오. 같이 함께 이 자리를 우리가 채워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씨를 뿌리고 거두는 자 따로 있다.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낯을 가지고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운다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가정을 두고도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집사님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남편이 등을 건드려 달라고 하잖아요. 저도 집에서 잘 해요. 그리고 예원이가 잘 건드려 줍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근데 그 여집사님이 남편 등을 건드려 주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남편의 등을 건드리고 있는데 이 남편이 이 복음 속에 들어오고 교회 하나님을 만나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해달라고 건질면서,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건질면서, 건지를 주면서. 또 어떤 사람은 밥을 풀 때마다 이 밥을 먹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해달라고. 밥을 풀 때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남편 구두를 보자기에 사가지고 교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 이 구두의 주인이 자기 신발 신고 자기 구두 신고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같이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또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남편 계절마다 우리가 옷이 다 다르잖아요. 계절마다 남편 잠바를 하나씩 걸치고 오면서 하나님,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 잠바의 주인이 다음에 이 교회 와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애절한 심령의 기도, 애통한 심령의 기도, 그 기도는요 반드시 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 바꿉니까? 생명 살리다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비밀 속에 있다면, 영적인 주술을 두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뭐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좀 간절함을 가지고,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그죠? 친한 사람들 두고 여러분들이요 기도해야 돼요. 왜? 이미 휘어져 버렸다.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놨다는 거죠. 해놨으니까 그 영혼들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진정한 언약을 심으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밥을 하루에 10끼씩 퍼잖아요. 그때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이 밥 먹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창세전의 영생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사람에게 들어주면서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 그 역사의 증인이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면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누구냐? 추수할 일꾼이에요. 지금 남만 갖다 대면 돼요. 남만 갖다 대는 행동만 우리만 있어도 하나님이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돌아오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0에서 38절에도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할 때는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지금 일꾼이 모자라가지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 농번기 돼가지고 농사를 이제 짓고 이제는 추수를 해야 되는데 손이 자꾸 모자라니까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가지고 추수했으면 좋겠다고. 고양이 손이라도. 들어보셨어요? 왜? 손이 너무 부족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추수할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여러분들이 추수할 일꾼의 응답을 가지고 쓰임 받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새로운 20년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새로운 20년의 시작이에요. 이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이때는 앞에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이때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밭을 보면서 갈 때 현장을 보면서 갈 때 그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담았는데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예비된 제자가 있으니까. 오늘 예비된 제자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어찌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이방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그때 예수님 말씀이 네가 사마리아 여인을 하는 말이죠.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서 필요한 것을 구할 것인데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네가 말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이 여인에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에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예배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역사했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29절에 28절입니까?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운명과 저주와 재앙, 멸망의 재앙의 그 현장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감사와 감격 있어야 돼요. 보세요. 이제는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뭐 했냐?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 거죠. 증인으로 간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와보라! 동네 사람 보고 막 다니면서 와보라. 내가 만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와보라.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왔어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왔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와보라! 한번 큰 소리 한번 말해 보십시오. 복음 들으러 와보라!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와보라! 자신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 여인이요, 증인으로 딱 서는 거 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배드린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서 이제는 보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뭐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마다 다 구원을 얻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 증거들이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 살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만남 글수도 증거만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분의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37 빛이 이제는 임하는 거죠. 이제 전도 문이 막 열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적 추수의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자녀들 진짜 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친인들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에 여러분하고 가장 친한 사람들이,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죠, 안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100분을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천국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당신을 100번을 만났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아무개를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천국에 왔다. 라고 한다면, 그죠? 만약에 지옥불에 떨어진 우리 가족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 아주 친한 사람들 중에서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왜 나에게 끝까지 이 복음을 끝까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은 천국에 있고 나는 왜 지옥에 있냐 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지금 우리가요 뭐 할 때냐? 은혜 받을 때요. 지금 이 시간표를 따라 휘어져 설 것이 너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족들 중에,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우리 지역 중에 지금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떨어질, 곧 있으면 복음 듣지 못하고 재앙에 빠질 그런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 25를 누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25. 25의 응답. 이 속에 누가 있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기회의 시간표예요. 응답의 시간표예요. 저거 몸이 아프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문제를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시간표에 있다면 성령의 역사로 생명을 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면, 말씀, 기도 속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 애통하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영혼들 지금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살리라고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스케줄을 짜라.
전개 스케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노트에 기록하고 메모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때로는 성경책 안에 꽂아놔가지고 그 사람들 두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 또 아까 얘기했듯이 밥을 뜰 때마다, 밥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이런 것들 중요하잖아요. 왜?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은 반드시 온다고 했으니까. 개인 종말이 오기 전에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두고 우리가 집중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세대교체 일어납니다. 올바른 세대교체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 모델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청년들한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야 되냐?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전도의 모델, 기도의 모델, 정인의 모델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올바른 세대교체, 올바른 성전이 그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자,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 여러분 한번 제발이라도 붙잡으세요. 눈을 들어 무엇을 보자? 밭을 보자. 물론 다 붙잡고 가겠지만, 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왜? 지금 휘어져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생명이 오락가락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을 살릴 최고의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애통한 심정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새로운 2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예배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지나친 사람으로 버려두지 않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며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이 그들이 구원을 받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동네방네 다니며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귀중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 주시고, 앞으로 이 지역 현장을 살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